자, 우리 앞뒤 사람하고 한번 목례로 인사할까요? 샬롬.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이 땅에 그 희귀병들이 많이 있죠.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들이 많이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중에 소위 그 외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외소증. 쉽게 말하면 난쟁이라는 병이죠. 난쟁이. 남자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데 키가 145cm 미만일 때 그 외소증 판정을 받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인데 키가 140cm 이상일 때 외소증 장애 판정을 받아요. 국내에도 약 2만 명가량의 외소증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수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이 외소증 걸린 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나이가 40이 넘은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바로 외소증 이런 병에 걸린 분이었어요. 근데 총각이었고 우리는 기쁘게 교회가 환영을 했지만 한 달 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고 자꾸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권면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외소증에 걸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아플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라면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 이 병에 걸린다면 옆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지요. 우리 오늘 차량 운행을 전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좀 신고가 들어와서 또 주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움집된 곳에는 가지 않는 그런 대처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 또 담임 목사로서 코로나19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며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담임 목사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코로나19의 질병보다 바이러스의 병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혹여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담임 목사로서 더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때 그 당시 유능한 학자였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비밀을 일러주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짜가 있듯이 거듭남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태어남이죠. 영적인 태어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야 되죠.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누구나 유아기적인 신앙은 통과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거듭난 신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저의 목회 경험에 의하면 한 90 가까운 분이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육신의 나이가 90이시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것이나 그래요.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셨느냐고 하니까 내가 목사 얼굴 봐서 나가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죠. 말하는 것이.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잠시 어린 시절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영적으로 젖을 먹는 것 같은 유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외소증과도 같은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면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면 이건 영적인 외소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자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자라야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되죠. 제가 볼 때 신앙의 성장이 없는 분들, 신앙의 연조는 쌓이고 또 교회 직분은 맡았는데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분들은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유아기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목회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 같고 행동 하나가 어린아이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잘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 유아기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얼마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장하게 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렉 호키슨하와 캘린 파키슨이라는 분이 쓴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무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영적인 성장을 위한 4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다.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좀 차원이 높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완전한 관계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관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관계.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성숙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단계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트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재판입니다. 그전에는 좀 디자인이 다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카를로스 오르트즈 목사님이 한 교회에 청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600명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긍심도 있고 뿌듯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책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교인이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고 기뻐하느냐?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기뻐할 것이 없다. 너는 그저 삶이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다. 그 누구도 잘하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 아이들을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의 갓난 아이들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자라게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성도들을 제자화하기 위하여 씨름을 하면서 그 결과를 담아낸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느낀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요지가 뭘까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성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의 방향을 교회 양적인 성장에 두지 않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것,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주로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을 목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영적인 외소증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개인 묵상입니다. 영어로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 조용한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원한다면, 아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향점이라면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공개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육신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을 섭취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죠. 이건 영혼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도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의 음식을 먹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실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묵상의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영적인 허기짐이 우리에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영적인 목마름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 한번 소개하면은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개인 묵상에 실패하는 이유가 한가할 때, 시간이 날 때 묵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개인 묵상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하루에 가장 조용한 시간, 큐티가 조용한 시간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조용한 시간은 언젠가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혹은 직장 출근하여 잠깐이라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 어떤 환경에도 제한당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침일 수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한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매이게 되고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나서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인 묵상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여 큐티를 합니다. 언제나 그 시간이 제게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시간을 정해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를 먼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보는 것이 개인 큐티에 상당히 좋아요. 나중에 더 이게 스킬이 쌓이면 구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처음에는 사복음서 중심으로 줄거리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락별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민하게 말씀을 지켜보고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리라. 이렇게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반복이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진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뀝니다. 결국에는 나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묵상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온 성도가 큐티하도록 인도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도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큐티 그 매일 성경이 비싸지 않으니까 사가지고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큐티 책을 보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 그 말씀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져 가요. 그러다 보면 말이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운명조차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들이 이 큐티가 개인 묵상이 아주 미국인들은 잘 되어 있는데요.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이렇게 농담 섞인 말로 좀 이렇게 디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텔더 크리스천이라는 말인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새는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집에서 기르는 개는 20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그날 섭취하지 않는 신자,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를 디스하는 말로 저분은 거북이 교인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모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뭐 하죠? TV를 켭니다. 이건 아주 습관적으로 TV를 켜요. 저도 나를 보면 가끔 놀래거든요. 여러분 TV를 켜면 요즘 같으면 뭐가 나오죠? 온통 코로나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6개월 전부터 한 얘기. 이런 위험한 뉴스를 듣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가하여 구속된 사건을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폭발 직전이에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폭발을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하루 온종일 코로나의 위험을 언론은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뉴스를 멍하니 듣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병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가끔 쏟아내는 뉴스를 좀 잠깐 보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모든 난리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쏟아내는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를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언론이 쏟아내는 이 불안한 뉴스를 듣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직면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그 말씀을 양분 삼아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진 그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언론의 뉴스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저들은 늘 말합니다. 이번 주가 가장 위험하다고. 항상 한 얘기예요. 늘 이 속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갖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필요한 뉴스만 보고 TV를 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섭취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묵상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문제가 돼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개인 묵상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을 하셔서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자양분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위험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조건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성도들이 개인 묵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시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소그룹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한 5-6명이 성경을 읽고 나누고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엄청 성장을 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며 다음에 만날 때 또 실천해보고 또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성경을 읽으면 막 설교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 말씀의 깊이가 제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함께 소급으로 교제하는 동안에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소급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멈춰져 버렸어요.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는 목장을 도입을 해요. 목자들을 지금 뽑고 있는데 12월 달까지 훈련하고 내년부터는 다 목장 시스템으로 갈 건데, 목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간증하고 어려운 고민들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이 모임을 활성화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구역 모임과는 다릅니다. 함께 교제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묵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내년에 목장 이 시스템을 계획하면서 우리 시무장로님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 다 교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 권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이 다 읽으셨을 거라고 봐요. 이 책에 특별히 그 최영기 목사님의 책인데요,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책에 그 뒤편에 보면 이 목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실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52세 먹은 남자, 꽃집을 경영하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책에 썼어요. 저는 교인이 된 지 겨우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름마 새신자입니다. 저는 항상 나중심으로 살아온 상당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목장에서 놀러 오라고 해서 간 것이 목장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나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니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이것이 저와 목장과의 첫 번째 인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 가서는 되도록이면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려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일주일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나눔의 시간에 뭘 나눠야 할지 막막하다가도 막상 제 차례가 되면 정돈되고 평안해진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되새기면서 뉘우치게 됩니다. 정말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모임을 한 주 빼먹을까 하다가도 일단 목장에 도착하면 피곤함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목장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렇게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기도를 못할 뻔했잖아. 우리 오늘 또 감사하자. 정말 저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신자라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할 줄을 몰라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갔는데, 목장에서 기도자라는 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애처럼 조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라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친형제보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들이 저더러 많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 얘기입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 그 모임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유익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 목장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의 아픔을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소그룹을 통해 성장되어지는 것. 나 혼자 개인 묵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요. 그들이 내 인생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중요한 이유고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소그룹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 교회가 이 목장으로 다 구성이 될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목장 안에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대그룹 예배 모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개인적으로 날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을 섭취하고 소그룹으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그 명절이 되면 씨름 경기가 하잖아요. 체육관에서. 제가 그 씨름 경기를 한번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기회가 돼서. 대단합니다.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막 씨름을 하는데 이 현장감, 사람들의 환호 소리, 박수 소리, 그 거대한 거구가 막 넘어질 때마다 체육관을 떠나게 막 소리를 지르는 함성 소리 대단합니다. 이게 TV에서 보는 거와는 전혀 달라요. 이 현장에서 보는 것이 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제가 전에 또 야구장을 한번 가봤는데 야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누가 티켓이 있어서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요. TV에서 보는 거와 전혀 달라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을 가는구나. 여러분, 콘서트 같은 것도 TV에서 보는 거와 현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현장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할 수 없이 드리고 있지만 걱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겠지만 다 그렇게 하시겠죠. 양복 입으시고 예배 드리겠죠. 누워서 드리진 않겠죠. 전화 오면 전화 받느라고 그러진 않겠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요,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창립 30주년 선교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성목회자와 교인 2,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41%가 온라인 예배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71.6%가 현장 예배만큼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전화 오면 받아야죠. 목마르면 물 먹으러 가야죠. TV 앞에서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65.1%가 예배의 현장 생동감이 떨어진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46.1%가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28.1%가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2020년 7월자 기독일보에 아주 재미난 칼럼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 소장인 톰 레이너 박사가 코로나 코로나 이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교인들의 5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관심 있게 봤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 있는 5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분이 말하기를 코로나가 끝나고 교인의 20에서 34%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의 5가지 공통점,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배 참석률이 낮은 교인들. 코로나 이전에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참석하거나 혹은 그것도 어려우면 한 번 정도, 이런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거의 교회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두 번째 유형은요, 연결이 끊긴 교인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에 한 교인이 교회의 소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소모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신자였다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세 번째 유형은요, 교회 외에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교인들이라는 유형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교인들은 예배 참석을 다른 활동과 동등한 혹은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굳은 날씨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축구 경기에는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가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코로나 이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번째 유형은 교회의 비판적인 교인들. 이렇게 말하네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인들은 항상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들은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수 있다. 이들 중 모두는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자신들을 피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는 충분한 핑계거리를 코로나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교회에 돌아올 가능성이 20에서 그 퍼센트를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톰 레이너의 조사를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한 번 예배에 빠짐이 2번이 되고 2번에 빠짐이 3번이 되고 영원히 빠지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라도 고집할까요? 이걸 멈춰버리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이게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 하나님께 미끄러지는 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에 쌓여 있어요. 신앙적 성장이 불가능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 묵상도 없죠. 소그룹도 멈췄죠.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도 제한적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언론은 연일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조차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바이러스의 공포를 느끼고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은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백신 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은 되어야 되고, 백신이 나온다 해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후로도 3년은 더 걸린대요. (3년) 동안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무리 빨라도 향후 3년 동안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다가는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따라서 피하기보다는 이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묵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어지간하면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숨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 코로나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까를 더 걱정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소그룹을 통해 이 현장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로 인하여 떨어져 버린다면 이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끄러져 버린다면 이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 각자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말씀과 삶을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은 성장되어 가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리는 이 시대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걱정스럽습니다. 개인 묵상을 통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도들끼리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이유로도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새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가야 안정된다는데 이게 이 상태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 함께 모일 수 없다면 개인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몇몇의 성도들끼리 함께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한 분들은 현장 예배에 달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이후에도 더 성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새롭게 모두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